우리 모두는 죽어서라도 우리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사자성어로 무슨 말을 씁니까? 수구초심이다 해서 여우도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가 뛰놀고 있었던 그 언덕을 향하여서 머리를 향해 죽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귀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의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살았던 선진들이나 또한 신약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이 땅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착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가야 될 나의 원래 내 고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고향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았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자신의 삶을 무엇이라 얘기했느냐?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은 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나의 집은 수고도 없는 곳이고 슬픔도 없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곡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이 충만한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서 내가 가야 될 내 본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가 가야 될 내 본향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위해서 잠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그네의 삶을, 행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이 땅 중심의 사람이냐, 천국 중심의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우리는 무슨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은 이 땅 가운데 미련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 땅 가운데 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은 한 성이라고 했는데 내가 장차 살 내 집은 성과 같은 그곳에 나는 살 수 있는 그 영광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주님 계시는 저 천국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믿음이 고백이 있느냐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향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내 원래의 내 집이에요. 내가 그곳에 살다가 잠시 동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소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거룩한 주의 영이 계신 그곳이 내가 가야 될 내 본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향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 계신 내 본향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본향 들어가는 내 영혼의 삶에 실패하지 않을까?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성 내 아버지 계신 저 성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느냐?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라고 하면서 하나님 계신 거룩한 성에 들어갔던 모든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 저들은 오직 믿음, 이 믿음을 따라서 살고 이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고 이 믿음이 시작이요, 이 믿음이 살아온 과정이요, 이 믿음이 마지막 끝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드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면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 가운데에 네 씨로 인하여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너의 이름이 모은 세계 가운데의 만방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나 자신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 안았어요. 그리고 그 품어 안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된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는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야 돼. 내가 하는 말을 잘 명심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지켜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지역이니 이 지역을 떠나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이제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 것이다.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씨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는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하나의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눈에 현실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갈대아 우르의 지역을 떠납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지역,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지역, 그러니까는 죄악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오라고 명하실 때에 과감 없이 생사를 포기하고 나옵니다. 안전을 포기하고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명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어디인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온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작을 우리는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과정의 시간이 빠른 시간이 아니었어요.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아브라함은 낙심도 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 회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언제 성취시켜 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감정과 그의 믿음을 반드시 잘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외롭고 쓸쓸했을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은 또 나는 너로 미라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나는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혈육이라고 하는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분가시키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아라. 네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현실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나에게 유익한 나의 삶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이 자리에서 나는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볼 수 있는 거 다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면 네가 보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내 씨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땅의 티끌 셀 사람 없어요. 내 자녀도 이렇게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셀 수 없으리만치 많은 자녀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주님은 다시 갈대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롯과 헤어진 그 현장 안에서도 주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또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음을 인하여서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또 네 민족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해서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또 자녀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양자와 같은 종을 갖다가 내가 내 양자로 삼아서 내 가문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나타나셔갖고 말합니다. 너 하늘의 별을 봐. 네 씨여야 되면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나오는 자녀여만 된다. 너 하늘을 바라봐라. 너 저 뭇별을 셀 수 있느냐? 저 뭇별과 같이 너의 자녀가 이제는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창대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시험의 현장, 낙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셔갖고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나는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큰 꿈을, 큰 계획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는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꿈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아브라함의 그 몸에서 나온 생산된 아이 하나는 이삭 하나였습니다. 이삭 하나였고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과 또 야곱이 낳은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서 당대가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엄청난 그 꿈을 성취시키고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이삭의 하나의 자신의 그 자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삭 하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을 지어서 말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이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말을 시작을 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에녹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당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일 거라는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 따라 시작하고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었다. 이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라고 하는 이러한 글로 저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약속은 주어져 있었지만은 자신의 때에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파기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그 자손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지내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가지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본 것을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때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고 나의 때 본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살던 시절부터 엄청 전에 족장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안에서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보느냐?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 인류 구원을 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 나의 볼 때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서 이 인류의 구속을 이루는 메시아로 가는 그때를 볼 것을 기뻐하였고 그때를 본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안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축복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영혼의 세계에 대하여서도
열고 영안이 열려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주님이 친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람이었다. 나의 때를 볼 것을 알았고 나의 때에 이룬 내가 아름다운 이 구속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셔서 내주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할 때에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지금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인데 이때 당시는 우리 예수님도 오시기 전의 시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의 시대 아주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이 아브라함은 굳건하게 딱 잡았다는 거예요. 잡고 무엇을 향해서 내 본향, 내가 가야 돼. 내 본향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구나. 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야 되는 내 본향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서 칭찬받고 주님이 결국은 오늘 뭐냐? 너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나 너 부끄러운 자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자랑거리야. 너는 내 자랑거리야. 누구에게든지 난 너를 자랑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 섰던 사람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명확하게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맨날 보는 것으로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잡고 나가서 승리했는데 우리는 보는 내 환경만 말하고 보는 내 육신의 때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도 요즘에 권사님들과 낮 예배 시간에 자수 묵상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 다윗이 영적인 은혜 안에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요동함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영혼육,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온전한 구성 요소의 영혼육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 덕분에 기뻐요. 그리고 내 영광이 즐거워요. 내 영광이 뭡니까?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주님을 내가 앞에 모시고 살고 주님을 내가 지금 내 옆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끝은 안전이라는 거예요. 안전이 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는 내가 지금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영혼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말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지옥으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구속의 예수님을 이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거룩은 예수의 피값의 대가입니다. 거룩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피값의 대가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이후의 고백을 보세요. 썩지 아니할 영광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서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썩어졌던 육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여서 주님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의 때를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구속함의 은혜를 받았다가 내 당대에서는 내가 죽어서 내 육체는 지금 썩어져 땅에 묻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육체가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여서 완전체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요동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이셨구나,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들은 희미한 그 세계를 붙잡고, 명확하지도 못한 그 세계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나아가서 이긴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믿음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슨 믿음이 중요한가? 그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삶의 가치관과 내 영적인 사람이 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 안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다른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방 종교도 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문을 여신 사건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내 영혼이 중생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은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앞으로 우리가 펼쳐지게 되고 우리가 맞이할 사건인 것이 믿어지시냐는 겁니다. 이 사건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 주님이 때가 돼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오셔갖고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의 대상자는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지만 그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 슬픔의 눈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통하며 흘렸던 그 눈물, 봉사의 눈물,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야 될 이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며 이 시간을 주께 드려야 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이 사건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은 이 일을 알고 준비한 사랑하는 심령들에게는 주님은 상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상 받는 자리 나가는데 상 받는 자리를 두려워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으로 뛰어나가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조회수면은 누구누구 상 받으러 나오라고 이름 부르면은 부끄러워서 나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 나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 쫓아나가잖아요. 나 상 받으러 간다고.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상 주러 가는데 왜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는 예수로, 두려워하는 재림주로 맞이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아니하여서 두려움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 사랑하는 그 믿음과 내가 너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코 너희는 심판의 주로 나를 맞이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잔치하고 마지막 우리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의 과정은 우리가 삶의 산 모든 흔적대로 심판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장차 될 일, 꼭 될 일, 속히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믿음대로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죽어야 한다.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죽어야만이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너희가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보다 저보다 연세가 많고 더 많은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세상 살 때에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잘 선택하시잖아요. 내가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잘 선택하시고,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세상의 이치 가운데서도 이걸 잘 선택하시면서 지혜롭게 살고 계시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지금 사는 이 땅 가운데 실패로 끝이 났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시대가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모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 생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지금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복 있는 자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시편 1편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니까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이러한 사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고 증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시편 1편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주님이 이걸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고,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까지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네 아들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짜에 이 아들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는 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반복이 없으신 분, 그래, 내 민족으로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하셨다면은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떠한 나에게 축복을 예비하셨겠지 라고 하는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을. 그리고는 갖다가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녀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자녀가 복의 씨앗이 될 자녀다. 이삭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자녀가 복의 씨앗이 될 자녀이고, 그 자녀로 인하여서 내가 큰 민족 이룬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시험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너와 내 씨로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될 것인데,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는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복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 했을 때도 그곳에 떠나기 어려운 끈끈한
나의 모든 추억이 담겨져 있고 재물이 거기에 있고 안정이 보장되어 있고 먹고 사는 일이 다 그곳에 보장되어 있는 그곳을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순종하며 나갔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믿음의 성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순종해라. 어떻게 영혼 준비하며 순종해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그때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영혼 준비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떠할까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나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갖고 나는 지금 서 있나? 나의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네가 복 있는 자다. 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데서 실패하지 마시고 천국에 있는 내 영광을 받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저 거룩한 내 아버지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나그네다.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의식이 뭡니까? 나는 여기 영원히 머무를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 잠깐 있을 사람이다. 행인이다. 나는 소풍 왔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계시는 저 영원한 성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이 연수는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날아간대요.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속하게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삶이 펼쳐진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연수 70, 강건해야 80 사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는 세대 가운데서 머무를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가 정작 중요한 네 고향의 땅인 저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말씀이에요.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요한 말,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신 이후에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사람은 다시 주신 그 주님께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기억해라. 반드시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돌아가는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갑니다. 누구나 다 돌아가요. 그런데 너희가 이때를 기억해서 영혼의 때 준비한 사람은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지만 이 영혼의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준비해라.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 가시렵니까?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부의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 재앙 가운데 남으시겠습니까? 겨우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 성전의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들판에서 사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이 슬고와 슬픔의 모든 대가를 주님이 천국의 영광으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면 천국 가서 부자로 사셔야죠. 천국 가서 최고의 영광을 얻고 사셔야죠. 남들이 엄청난 영광을 다 얻을 때 나는 부끄럽게 한쪽 구석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생각을 바꿔서 나는 나그네야. 나는 잠시야. 나보다 지금 더 빨리 신속히 날아가는 이 세월 가운데 난 지금 살고 있어. 그러나 주님 계신 저 천국은 영원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서 주님과 살아야 한다는 이 나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진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이 그렇게 미련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이 남들 보기에 아유 믿음도 없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믿음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믿음 있고 가장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이 믿음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딱 인정하시니 천국의 믿음, 재림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믿음은요 세상의 환난도 빼앗길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는 이 믿음. 그러니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재림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가 가장 믿음이 큰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짜잔한 믿음, 우리는 그 짜잔한 믿음이 땅 가운데 복받고 그래서 이 땅 딱 무너지는 날 그 모든 복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짜잔한 믿음을 갖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믿음을 갖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 시편 39편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어가지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많은 재물과 엄청나게 호령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다윗도 무슨 마음을 갖고 사느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내 삶의 끝과 나의 연한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언제 주님께 부름받을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저는 내 삶의 이 연약한 것을 내가 스스로 알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은 금방이라도 나는 떠나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사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부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권세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왕의 주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위에서 우리가 털을 짓고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해가 지면 없어지는 것이 그림자인데, 그래서 다윗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의 나라에 서야 할지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그네의 길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 바로 왕에게 나는 나그네의 길을 살았어요. 130년이라고 하는 이 나그네의 길을 살았는데, 이 나그네의 길이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보다는 짧은 삶일 수 있었지만 이 나그네의 길은 참 험악한 세상이었다고, 이 나그네의 길은 참 험악한 세상을 나는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야곱의 고백. 이 야곱은요 아는 거예요. 이제 험악한 이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은 험악하지 않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야곱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랍니까?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행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싸울 때 너희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 영혼과 육체가 막 싸워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싸우고 성령의 일과 불법의 일, 사단의 일이 막 싸울 때에 지지 말아라. 여기에서 지는 그 삶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지지 말아라. 이겨라. 정욕과 싸워 이겨라. 너희 마음에는 악함과 싸워 이겨라.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께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 홀로 가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가는 나그네입니다. 같은 지금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주님의 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나 혼자 가는 쓸쓸한 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도 가고 너도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동력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방황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는 목적지를 몰라서 하는 일들이 방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아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야 될 내 목적지는 정확한데 잠시뿐인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저 거룩한 성 내 아버지 집 같이 가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족이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 내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나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내 자식이 주님과 상관없는 영혼을 갖고 있으면 그 자식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은 1대1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는 준비가 됐는데 내 자녀는 주님 만날 준비도 안 돼 있고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는 올라가고 자녀는 남아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천국 갔는데 내 자녀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명을 갖고 있다면은 그 자녀는 지옥 갑니다. 영혼의 때가 그런 거예요. 영혼의 때가요, 준비하지 않고 갖추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이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이별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이별은요, 같이 가지 못하면은 영원히 갈라져요. 영원히 갈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집에서 있는데 내 자녀가 펄펄 끓는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주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른들이잖아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내 자녀들, 저들의 영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천국 가서, 저는 이번 금요일 날도 우리 고건사님 때문에 제가 또 울었어요. 고건사님이 요즘은 계속 그 철야 시간만 되면 그 고건사님의 그 애통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 여기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아버지 하는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그렇게? 우리 아들 때문에 온다고. 우리 아들.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아들 그 뜨거운 지옥불 들어가서 있는 걸 생각하니까는 가슴이 막 미어져서 운다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영혼이라고 하면은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세요.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내 자녀가 파멸의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할 부모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그래서 같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같이 영혼 준비해서 천국에서 너도 왔구나, 나도 갔다, 같이 만나서 이 영광을 같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지켜 행하라. 두 번째, 나그네 의식 갖고 살아라. 세 번째, 뒤돌아서지 말아라. 확정 지었다면은 내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이제 세상 것을 내가 딱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확정된 마음을 가졌으면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만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꾸 세상 것을 기웃거리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뒤돌아봐서 자기가 처음에 쓰던 그 고향을 가고 싶었다면 충분히 그는 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아브라함은 이방인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본토에 있는 그 집에 자기의 종을 보내면서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아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내 아들이 이삭이 그 본토로 다시 돌아가서 이곳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가 가서 아내만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있던 자기의 고향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환경과 문이 열려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는 곳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가는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나라의 그 먼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본향을 봅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 천국이 너무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삼층천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고린도후서의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와가지고 이 땅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싫었어요. 그냥 거기 주님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주님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그래도 네 사명이 있으니 가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갖고 있었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가문, 갖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늘의 영광이 너무 큰데,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라면은 당신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우리처럼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의 그 영광은 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가 될 수 없으니까. 최고의 영광을 주님이 주고하고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 권면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세요. 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아름다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잘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작 성도가 기다려야 될 날은 무슨 날이다?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 정작 성도가 꼭 기다려야 될 날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펼쳐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내 시선을 딱 고정시키세요. 어디에? 하늘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어디에? 우리 예수님께. 내 시선 고정시키세요. 어디에? 영원의 때에.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고 반드시 올 것이고 꼭 오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의 약속,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약속은 성취될 약속이니 이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서 가족들 다 같이 올라가서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저 영원한 도성 예비하신 그 천국,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다 같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성령님 아직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 확신한 믿음이 없다면은 아버지 이 시간에 오시어서 확신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하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신한 증거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